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난 후에 그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 새로운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라져야 할 우리의 새로운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뭘까요? 질문을 좀 바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절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겠어요? 이 떠남의 의미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뭘 떠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살던 본토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오랜 동안 역사학자들은 갈대아 우르는 대단히 위대한 지역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 30년 전에 그 지역에 대한 새로운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어요. 그 발견은 우리가 막연하게 추측해왔던 그런 가설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갈대아 우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문명제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갈대아 우르는 영적인 면에서 보면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문명의 이기가 발전하고 발달될수록 여러분의 삶이 편해지고 모든 것이 자유로워질 때, 그리고 풍족해지고, 그래도 모자라다고 항상 그러지만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풍족해졌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병이 온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라 하는 말씀이 이 시대에 강력하게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그저 육신적인 즐거움 찾아서 가는 거예요. 쾌락 찾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성공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막 써대면서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로 생각하는 그런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교회도 안달이 났어요. 병든 땅이었습니다. 자, 왜 그 땅이 병든 땅이었어요? 그들의 발달된 문화는 우상 숭배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살 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땅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은 아브라함을 무너지게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본토 갈대아 우르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고향을 떠나야 하나요? 조국을 떠나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뉴욕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떠나야 할 본토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것,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세속적인 철학이나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본래적 삶의 뿌리, 곧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던 삶의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또 거기에 길들어졌던 삶의 모든 방식을 포기하라.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떠나야 할 땅,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세상적 삶의 포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길들어져 온 삶을 청산하는 것은 가족을 떠나는 것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새로운 삶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리저리 묶고 있는 온갖 세상적인 관계가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또한 그것들을 쉽게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갈대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그는 하란에 와서 멈춰버렸습니다. 한 번에 떠나지 못했어요. 갈대 우르 떠나가지고 그다음 머무른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다시 듣는 말씀이에요.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 그의 곁에는 그의 조카 롯이 있었고 또 아버지 누가 있어요? 데라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직 아브라함은 온전히 떠나지 못한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각오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랬으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예요? 삶의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과거를 떠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정쩡한 자리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 내딛고 교회의 문턱에 하나 내딛고 그렇게 어중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하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란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란, 바짝 마르다, 그을리다, 열매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란, 살기에 메마른 곳, 소득이 없는 곳. 그러므로 하란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뀐 운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직도 하란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 우르를 떠나갈 때 그때 나이가 60세였어요. 그러면 하란을 떠날 때는 몇 살이었어요? 4절 말씀이 그걸 알게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몇 세? 75세였더라. 왜 나이를 분명하게 밝혀놓았을까요? 왜? 그 의도가 뭐겠어요? 하란에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세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입니까? 대략 60세에 떠나서 하란에서 75세에 떠났으니까 75 마이너스 공부 못한 사람이 대답해볼래 한번? 왜 웃어? 15년이에요. 15년. 15년의 세월 헛된 인생을 보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15년 전부터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삶 돌아보십시오.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하란의 세월을 허비한 곳, 이 하란은 세월을 허비하는 곳이에요. 복을 놓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손해보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삶을 위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가나안의 복된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해를 시작하며 구습을 버리시고 진정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 둘째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본문 1절 말씀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할 이유였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죠. 어디 가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가나안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들어가는 것. 가나안 들어가는 그 자체가 목적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1차적인 소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뭔가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시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따라 사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이 삶은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를 찾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유행 따라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늙어지면 못 노니까 젊었을 때 후회 없이 놀자, 실컷 놀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삶 아닙니다. 신앙인의 새 삶이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가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을 부풀리며 그것 때문에 심장이 멈추지 않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 때문에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주어진 맡겨진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것이 비전의 삶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 삶의 목적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 목적을 찾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목적 그러면 우리는 이미 찾았지. 여러분, 큰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공부할 때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거 말고 더 큰 목적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조그마한 목적들을 세우는 거예요. 소목적들.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목표라 하기도 합니다. 목표. 소목적 또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 되고 그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이게 내 목표인데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하고. 그냥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이 욕망을 따라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 소목적을 찾으시고 그 찾은 목적, 여러분의 비전 삼아 그것 이루려는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길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행진은 바로 이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우리들의 삶의 기준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세상 것 따라가는 헛된 삶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을 찾아내시고 그것이 곧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 의지하여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